신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사람들이 그들이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주님께 다가와 도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신성모독의 죄를 그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들. 언제나 그런 자들의 도전은 늘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수가 대수냐? 성경이 뭐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거기에 대해 도전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 권위에 대항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오래 있다가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세를 받아오게 하죠. 주인은 한 명의 종을 보냈다 또 여러 명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했지만 농부들은 이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에는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포도원에게 보냅니다. 그때 농부들은 상속자니 이 아들을 죽이자라고 하면서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랬던 이 농부들을 주인은 결국 진멸하게 되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이 농부들이 바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였고 마지막으로 보냈던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아들까지,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자 했었던 농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주인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무모하고 무지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시며 그들이 어떤 권위에 지금 대항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 했던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즉 이스라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주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면서 그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권위를 우리는 당연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할 근거는 성경에 넘쳐납니다. 가장 먼저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 그 권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마땅히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핏값으로 주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주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권위는 그분이 역사의 최종 심판자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절대 주관자. 그분의 나라는 무궁하며 그분의 통치는 영원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 주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분의 주권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